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나드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우리 남자 형제님들 사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사랑이란 말도 이렇게 또 경상도 조금 무뚝뚝해가지고 이런 말도 더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또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결혼 전통을 좀 더 알면은 이 아가서가 더욱더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혼인 중매를 하고 나면 이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것을 이제 기두신이라고 합니다. 기두신. 그래서 그때 지참금을 주거나 또 이렇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 반지를 이렇게 다 끼워줌으로써 이제 세상에게 공표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미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서 세상의 사람들과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바로 기두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그때 하고 나면 이제 케투바라고 결혼 증명서, 결혼 서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법적으로는 혼인이죠. 법적으로 우리나라 약혼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 그러면서 이제 그 의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신랑 될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신방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는 그 세월을 보통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가마를 보내가지고 말을 태워오든지 그 이제 여자를 이렇게 신부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걸 이제 혼인할 때 니수인 우리가 로마서 할 때 했습니다. 니수인이 들어 올리다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그래서 가마를 태우니까 들어 올려야 되잖아, 그죠? 그런 뜻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신분이 상승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수인 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그야말로 혼인잔치를 크게 차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온몸이 이제 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의 혼인 전체적인 과정을 다 보면은 이 아가스가 그냥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제 혼인의 삶을 살아갈 때 또 겪는 과정들이 또 요 아가서 5장부터 또 갈등이 등장을 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본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스만 보면 그냥 성경 전체 역사가 여기 사랑의 노래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으러 오는 그 전부의 과정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쭉 읽어보시면은 더욱더 이 아가서가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부간에도 남녀간에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구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사랑에 대해서도 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 러시아 그 작가가 쓴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이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는 나를 사랑하지, 나를 희생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를 희생하면서 타인을 품어낸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그 앞절까지는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솔로몬 왕이 어디 잠시 갔다가 정말 그 높은 산을 마치 작은 산을 뛰어넘듯이 깡총깡총 정말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깡총깡총 하는 마음으로 탁 와서 그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탁 있는 그 벽 뒤에서 창으로 녹화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술람미 여인도 사실 얼마나 이 왕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도 맨날 눈만 뜨면 이제 벽만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내 기다리는 님이 왜 안 오시지 안 오시지 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뒤에서 뜨거운 사랑의 눈총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나의 사랑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을 불러내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이러죠. 그죠? 이 사랑이 아가서의 제일 첫 번째는 도드라고 했어요. 도드. 마음과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가 되는 이어주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할 때 아하버 이제 우리는 죽음이 끊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면서 언약적인 약속적인 사랑 그걸 아하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사랑은 레아라고 합니다. 레아. 이 레아는 어떤 사랑이냐면은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에서 나의 사랑의 동반자여 이 뜻인 거예요. 참 이 표현들이 너무 좋죠. 처음에는 도드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아하버라고 하다가 이제 레아. 이제 당신과 나는 언약적인 관계로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나의 사랑이여 어서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어여쁘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솔로몬 왕의 이제 우리가 눈에 꺼풀이 씌는 것과 같은 거죠.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이는 그런 상태. 이게 어여쁜 야페라고 해서 그냥 뭐 눈에 꿀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신랑이 왔으면 훌 쫓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방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자신 있게 확 튀어나오면 좋은데 또 혹여나 누가 나를 뭐 보지 않을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쿠움에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함께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는 너를 위하여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래 술람미 여인을 위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여 이제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세상과는 구별을 지어내고 이제 이 일어나라 쿠움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세상과의 담을 구분해서 구별해내고 나의 사랑과 은혜에 연결이 돼서 나와 함께 나가자.
이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 아름다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불러내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은혜를 잘 베푸신다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또 달콤한 걸 하나 던져줘야 이 길을 걸어오니까, 마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 자기가 가진 아름다운 그 품었던 마음을 쫙 펼치면서, 여인이여 이제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의 속한 삶입니다. 그 당신의 지난 삶에서 부분을 지어내고 이제 나와 함께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면서 지금 아름답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자,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은 방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이렇게 두껍게 입고, 그 다음에 겨울에 비가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겨울 비만큼 참 어떻게 농사에 도움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 나와도 돼. 너가 생각했던 그 겨울, 너는 그동안에 어머니의 아들들을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너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 포도원도 지키지 못했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지키느라 얼굴이 검게 돼서 계달의 장막처럼 다른 사람 그 예루살렘 딸들이 헐깃헐깃 볼 때 너는 얼마나 피해 다녔니? 그리고 우물물을 기르러 갈 때 그 예루살렘 딸들이 볼까봐 너는 대낮에 그 햇빛을 맞으면서 가지 않았니? 이제는 그 겨울이 다 지났어. 그리고 이제 비도 그쳤어. 우리가 비가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겨울 비는 정말 온도만 더 내려가게 하고, 비만 좀 내리면 어때 숨을 곳부터 참잖아, 그죠? 찾잖아요.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지난 삶에서 벗어나야 돼. 이제 나와 함께 있는 한 이제는 겨울이 다 끝이 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낼 때, 그래 너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니? 이제 내가 너의 신음 소리를 들었고 고통 소리를 들었고,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내가 기억을 하노라. 이제 너희는 이제 밖으로 나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장자가 되어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러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아마 특별히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한둘 빼고는 잘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러내신다는 것은 내 마음이 꽁꽁 쌓여가 얼어붙어 가지고 뭘 하나 찔러도 정말 날 건들지 마시오, 나를 위해서 그냥 죽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보혈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제 겨울이 지났어, 비도 그쳤어 하면서 그 다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제 어떤 계절이 온 겁니까? 예,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영어로 뭡니까? 예, 스프링. 우리가 용수철 이게 스프링이죠, 그죠? 예, 탁 눌렀다 탁 나면 어떻게 돼요? 예, 튀어나오죠. 그래서 봄이라는 게
겨울 되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 봄의 햇살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새싹들이 전부 다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봄, 스프링, 이 지금 그 노래인 거예요. 이제 봄이 되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꽃도 피고 꽃이 피니까 이제 또 겨울에 나무 안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어디서 또 나왔는지 또 꿈틀꿈틀해가 다니고 이제 또 벌레들이 나오니까 새도 이제 먹잇감들이 많으니까 이제 짝짓기 해서 또 알도 낳고 이제 이런 만물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움트는.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지난 삶은 다 끝이 났어.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제는 너가 정말 너 인생의 본질을 찾고 싶었던 그 정체성, 그게 내 안에서 이제 꽃이 피는 시기야 하면서 우리 밖으로 나와. 우리가 같이 포도원을 가보자 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래서 비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그 눈을 보고 비둘기와 같구나.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래서 비둘기가 봄이 되면 구구구구구 이런다 말이에요. 구구구구구. 그래서 비둘기 우는 소리를 영어로 The Cooing of the Birds 이렇게 돼 있어요. 구구구구 한다고. 그래 짝짓기 하는 그 계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 보고 자 비둘기 봐. 서로 사랑을 하고 이제 봄을 맞이해서 나와서 그 알을 품으려고 또 서로 사랑을 하지 않냐고. 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비둘기여 이제 우리 봄을 맞이해서 생명을 싹트게 하자꾸나 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제 초대해내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더 오늘 좀 깊이 생각할 걸 하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하고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동행을 하든가 이걸 오늘 좀 큰 주제를 가지고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동행하시는가 이걸 참 우리가 제대로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어려움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 솔로몬 왕도 술람미 여인에게 동행하자고 계속해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초대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와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사랑하고 지켜내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신앙에 이렇게 제가 단계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경 전부가 그냥 너무 궁금했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떤 관계일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계속 알아가졌는데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구나. 결국에는 뭐인가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마음 안에 죄의 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욕구들이 계속 올라와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관계를 보면 본래는 에덴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없는 것에서부터.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나고 나니까 숨어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처럼 돼 있지만 실상은 아담이 먼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에스겔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떠나가는가 보니까 이제 에스겔 성경 같이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입니다. 5절부터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저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던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사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러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다 그려져 있고 거기 단무서 그 이방신을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그 족속의 장로들 뜻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의 영을 이끌어서 우리 내면을 비추며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짖고 하지만 그 실상은
세상에서 나를 위한 것이요, 돈을 위한 것이요, 권세를 위한 것이요, 자식을 위한 것이요, 건강을 위한 것이요, 전부 다 원하는 것이 내 육체를 위한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 정말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크십니까? 당신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미움들이 올라오고 때로는 분노도 올라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전하고는 확실히 다른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다른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지 않을 때는 육체에 쑥쑥 달려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마음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한 번 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사단이 또 이렇게 날 노략질을 하는구나 하면서 한 번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려 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단계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아, 네가 지금 나를 죄를 지게 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또 사단을 떠나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들을 그냥 지켜내는 삶이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삶이고, 그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냥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은 제 마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한 믿음들이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서도 그 없던 평안도 또 갑자기 확 생기면서 내 안에 있었던 그 미움들, 불안들, 두려움들이 어느 순간 또 싹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지금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봄이다. 나를 믿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자. 이 슐람미 여인도 여기에 이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는 봄이 와서, 꽃이 피는 봄이 와서, 사랑이 연거는 그 봄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늘 할 거야. 이제 나를 믿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 함께 사랑하자꾸나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외치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제 솔로몬 왕이 정말 슐람미 여인을 위한 거죠. 우리가 함께 가지만 슐람미 여인은 자기 포도밭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은 자기 거지만 이제 슐람미 여인과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께 돼버린 거죠. 우리의 사랑의 기쁨이 있는 이 포도원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 가서 꽃도 가꾸고, 정말 좀 이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여우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도 쫓아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연거는 그 기쁨의 포도원을 만들자, 그 기쁨의 무화과를 만들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 비둘기는 이제 천적들이 많아요. 뭐 여차하다가 눈 팔면은 위에서 독수리가 내려와서 잡아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늘 꼭대기 다 숨기 좋은데 모서리, 바위 틈 이런 곳에 자기를 다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 보고 이제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있으면 돼. 언제까지 너는 너희 안에 갇혀져 있을 거야. 이제 나를 믿고
나에게 너의 몸을 한번 던져봐. 이렇게 지금 막 불러내는 그 모습인 거예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지키는 게 너무 큽니다.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아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죄를 지은 그것만 죄다 생각하지 내 뿌리부터 전부가 죄라는 걸 잘 인정을 못해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허물을 탁 이야기하면은 이 완고함, 열등감이 정말 칼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참 이 존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 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동일한 이야기를 해도 왜곡해서 받아들여 버려요. 나는 분명히 A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B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가두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고함은 그 사람의 마음을 왜곡 비트는 그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이 이제 하나 된 가운데서 그냥 참 나오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바위 틈 낭떠러지 연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참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불러내는 거예요. 너 그 예쁜 얼굴 한번 보여줘. 너 그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 나에게 한번 들려줘. 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내 이 누더기 같은 너의 옷을 벗어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 벗어요 하고 이럴 건데 이 솔로몬 왕은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참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오면은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습니까? 겨울에 추워서 꽁꽁 입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습니까? 예, 손도 안 대고 할 수 있는 게 요 히터 올리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알아서 벗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그래요. 그냥 너는 죄인이야 벗어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그냥 잔뜩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입고 있는 이 옷들이 그냥 쫙 벗어지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부잣집에 그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죠? 둘째 아들이 큰형님도 그러지 않는데 대뜸 먼저 나서가지고 아버지 죽기도 전에 내 분깃을 주소서 상속 미리 달라는 거죠. 그래서 가져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일해서 돈 벌지 않으면 다 안 모이더라고. 우리가 100억 버는 사람, 1000억 버는 사람들 보잖아요. 똑같이 100억 잃고 1000억 잃더라고. 그걸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귀하게 벌었으면 그걸 잘 챙겼을 건데 그냥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빨리 내 거 주세요 하니까 뭐 그냥 갑자기 떼돈이 들어오니까 허랑방탕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돼지 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지엄 열매 그것도 주워 먹다가 안 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그 자식이 오는 걸 보고 가서 끌어안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 그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도 술람미에게 너의 그 자아 정말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멸시당했던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멸시당했던 세상을 너희가 피해서 다녔던 그 두꺼운 그 자아를 이제 벗어라. 지금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 계속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이 지켜집니다. 아멘. 내 오름이 있으면 자꾸 말씀을 판단하려고 해요. 이게 뭐야 하면서 그는 신앙을 지금 겉만 핥고 있는 거예요. 겉만 핥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형제님들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는 행복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야, 저 형제가 저렇게까지 그 우리의 죄의 영적인 세계를 알아 들어가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 세계까지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이 내 두꺼운 자, 내 오름의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것은 벗어낼 수 있는 게 정말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그 부드럽게 부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이제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꽃이 만개에서 피었는데 그 꽃 향기를 맡고 또 이 작은 여우가 또 요 포도원을 이제 흩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우가 하는 짓을 보니까 유대에는 그 뿌리를 이렇게 그 봄에 진액이 올라오면 그게 왜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뿌리를 이렇게 확 갉아먹고 또 이제 그 하얀 초록빛을 먹으면 하얀 포도꽃을 탁 피고 송이가 싹 맺힐 때 그걸 또 탁 따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 그 포도원이 그 큰 사자, 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여우 때문에 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를 잡지 않으면 이 기쁨의 포도원이 수고와 절망의 포도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에게 우리 이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자기 부하들이 없어서 자기가 손수 술람 여인하고 우리 포도원 가꾸자 이러겠어요? 한마디만 하면 그거 뭐 씨도 없이 그 옛날에 중국의 모택동이가 저 참새적에 그 씨를 갉아먹네 하니까 온 중국이 참새들 다 잡는다고 꽹가리 두드리고 계속 날개짓 하다가 지체가 떨어지면 다 잡았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새 다 잡고 나니까 이 병해충 때문에 완전히 흉년이 들었잖아요. 솔로몬 왕도 우리 포도원에 그 작은 여우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들 눈에는 그거 안 보여요? 이 한마디 하면 여우들 씨도 없이 다 마르게 잡았을 건데 왜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기쁨을.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는 이 이야기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이 뭐가 아담이 아니면 이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할 수 없겠습니까? 아담이 아니면 이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아담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아담하고 동행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누가 외부 침입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나서 여기에 들어올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유혹을 하면 아담이 뱀을 쫓아내든지 하나님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저 어떡하죠? 하면서 분별을 해내서 지켜야 되는. 그래서 지키다 샤마르 해서 분별해서 주의 깊게 지켜낸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치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에게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아는 왜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러면 자기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먹고 벌거벗어서 자고 있었죠. 그게 허물이 돼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비웃고 하면서 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노아도 또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그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데 또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이 그 모세에게 또 대드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고라 자손들이 당신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마치 미리암처럼 또 실패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물건을 누가 훔쳤습니까? 누가 훔쳤습니까? 아간이 훔쳤죠. 그 신할, 메이드 인 신할에 나온 그 외투, 금, 은, 그걸 딱 자기 장막 가운데 딱 숨겨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일하실 수가 있습니까?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포도원에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팔리라. 그러면 제자들은 더욱 조심했어야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물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라도 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거기에 바구니 열을 찌고 서로 내거 니거 없이 다 내고 칭찬을 하고 이러니까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걸 보고 마음에서 나도 이렇게 내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섬겨야지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역시 부부죠. 여보, 그거 다 줄 거야. 이제 이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100데나리온 팔았는데 50데나리온을 팔았다 하고 그거 주고 칭찬은 받고 50데나리온은 또 따로 우리 저축해 놓자. 일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초기에 딱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바로 개입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하듯이 포도원을 흐는 것은 큰 외적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들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막아내면 돼요. 그런데 이 내 안에서 일하는 이 사단이 주는 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잠언서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올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말씀을 늘 앞에 두고 내가 이 말씀을 먼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에게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하는 너의 마음에 있는 이 탐심들을 다 없애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는 절망과 수고와 고난의 그 땅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6절, 17절이 있는데 17절은 3장하고 연결되는 게 더 문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하겠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걸 그대로 잡으시고 아가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가서 7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달라져요? 자, 2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7장 10절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어떤 게 다릅니까? 주체가 다르죠. 예. 술람미 여인이 이 아가스를 해석하는 키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아가스를 계속 읽다가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아가스의 흐름이구나. 자,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자기가 주체적인 거예요. 자기가 뭐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정도의 미모는 있고 구릿빛 피부는 되어야 내가 솔로몬 왕을 내가 꼬시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제 솔로몬 내 거야. 사랑의 주체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왕을 붙들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처음 신앙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다 한번 보자. 늘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기도 하나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을 하는 모습을 지금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스가 3장, 4장, 5장, 6장 넘어가면 갈수록 이 술람미 여인이 하나 무너지는 모습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처음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게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런 솔로몬 왕은 이런 술람미 여인이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인 여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도 양떼를 먹이듯이 술람미 여인을 돌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속으로는 네 뭐가 지금 필요하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영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양떼 먹이듯이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판타스틱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이텀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고 이제 우리는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고 이제 우리는 나와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도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내 중심적인 곳에 있지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